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바로 위에 길 올라가 보면은 3장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섰다고 하는데 사역은 약 1년 전부터 앞서서 그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펼치고 있으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존귀한 자 메시아, 오로지 한 분뿐이고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되시는, 잠시 후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때 초림의수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육신은 와 계셨던 겁니다. 그 육신은 와 계셨는데 그 육신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30년간 바라보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되시는 마리아, 그 포도주 사건 때에 나타나듯이 마리아 되는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이고 인성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딱 한 분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남편 되는 요셉도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는 위대한 기도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가득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는 말씀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영성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날은요 세례 요한 시대보다도 더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 때 있었던 영성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아마 힘이 힘듭니다. 더욱더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회개의 열매가 가득 차고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17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겼어요. 반드시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기니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저하고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갔도다. 아멘. 이렇게 말했는데도 돌아서면 마귀 생각이에요. 욕심을 나타내고 탐심을 나타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도 또 탐심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인터넷 미디어 시대가 그렇습니다. 초스피드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질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답답하고 욕심 탐심을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을 돈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잘못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또 표를 짓는다면 성경 속 빛의 사자가 되자. 성경 속 빛의 사자는 결론이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니까 목베인 자의 그 자리까지 서는 겁니다. 어제 저녁 늦게 한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천국 가려면 이제는 어떻게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라. 호흡하는 것까지, 네 생명까지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한 가지라도 너의 것이라는 그 순간에는 천국 못 간다.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고난 당하느냐? 그 왜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은 유익이라 그럽니다.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고난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건설업을 하면서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늘 자기 환경과 형편이 좋을 때는 이웃들이 공급을 안 해요. 저축하려고 그러고 자기 부를 창출하려고 그래요. 공급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어려워 보세요.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조선 팔도뿐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훈련의 단계가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 탐욕을 모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성경 속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표가 그 성경 속 사람이 되자예요. 성경 속 사람이 되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자 된 사람만 찾을 거예요. 그 부자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 땅에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복을 채워주셔서 부자가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는 복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 자들도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고쳐냈습니다. 그게 끈질게 가던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긍정적으로 늘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자들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모두 다 사상당한 겁니다.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천국으로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품에 들어갈 것이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야 할 길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사람은요, 죄를 지고는 갈 수 없어요. 절대 죄를 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회개라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5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와요. 욥기서 42장 6절, 10편 7장 12절, 에스겔 18장 30절 딱 3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머지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회개라는 단어,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내장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이 내정을 끄집어내보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에 올려놓은 소와 양을 배를 가르고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배를 가른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배를 가리지 않은 새에게는 독수리가 날아듭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 가슴이 열리지 아니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합한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는 나와 합한 자다, 호흡하는 순간순간 나와 합한 자다, 그 한 사람이 딱 있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죄지은 모든 것을 회개했던 거예요. 호흡하는 순간순간 회개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각까지도 회개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저와 상담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뭐가 했을까요? 너는 죄투성이다 그랬어.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자녀를 네 몸보다, 네 자신보다, 너의 목표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큰 죄다 그랬어. 네 자식을 안고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네가 네 자식의 주인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 계신 그 자식으로 인한 우상덩어리라 그런 거예요. 불교에 있는 부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그 목사인 거예요.
자녀의 길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안식일을 지킬까요? 하나님을 갱히 여길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목사가 우상이 되었는 그 자녀가 신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인 겁니다. 그 집안에서.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회개하라 해보세요. 전화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단어 누가 준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말씀으로 사랑하시는데 이걸 비유법으로 쓰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거는 죄가 아니야. 너는 자녀를 놓았으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 사랑이야.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지 않다면 그 목사에게 그 자녀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양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자녀 보내주세요 했기 때문에 자녀가 왔던 거예요. 이 자녀가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겠죠. 그거는 자기 욕심과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며 갱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나와 교제 좀 하자. 너 나와 말씀 좀 나누자. 오늘날 우리나라 이 땅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할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은요. 연구하다 보면 시편 속에는 6장, 32장,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시편 안에 있는 7대 회개시. 이 회개시도 모르고 시편을 일평생에 한 번도 못 읽어본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자기가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껍데기는 가죽이요. 안에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일 뿐인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보면요. 오늘날 합당한 시편이 130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다 찾으세요. 예, 전화기 안 끄셨으면 전화기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빼르는 전화기 소리만 조금만 나도 저는 그냥 수도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시편 130편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찾아서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대한민국을 엮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누가 속량해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속량하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침략한 적이요?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침략을 당한 거는 4,000번이 넘어요. 그런 나라인데 내라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도 내란이 일어났죠. 여기 뭐예요? 잘못된 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이스라엘로 보면 랍비들, 선생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하지 아니한 거예요. 어느 목사 교회 시킨 거 교회에서 기도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민주당을 쳐 부시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는 성숙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폭력적인 기도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도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를 쳐부시라고 그러면 그럼 너부터 한번 쳐부셔보자. 옆구리 한 방 치면 암 들어가요. 가슴팍 치면 심장병 걸려요. 머리 치면 뇌졸중 걸려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 말로 차리했대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자.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면은 그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며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임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임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임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폭넓은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 품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자기 물질 조금 생겨보세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나? 자기 신인 자녀에게 가버려요. 11조도 떼먹어버리고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서는 나는 안 했다, 나는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다시 치밀 때요. 땅에서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가만두나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까지는 왕가를 겨우겨우 지켜냅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은 또요, 기가 막혀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씨앗을 받아간 이웃나라의 왕비들이 놓은 그 씨앗들은 다 부강했어. 오늘날 중동 약 17개 중동 국가들, 아랍의 국가들, 그의 조상들 올라가 보면 전부 솔로몬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은 부강키를 원하느냐? 그래, 나는 너와 언약을 했으므로 언약을 지켜준다. 너는 다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계명을 지켜라. 못 지켰는 거.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병장기와 철을 많이 두지 말라 했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 그런데 딱 두 가지를 둔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조심해야 돼. 특히 여자 사건.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돼. 대통령도 여자가 잘 들어왔다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인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여 승리를 얻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2부에는 그 인물들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1부에는 우리가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해결가 중요시 여기느냐. 첫 번째가 되는, 여기 지금 6장 32편, 38편, 51편, 102편, 130, 143편을 이걸 6편부터 나열해야 되는데 앞에 6편부터가 151편, 143편은 다윗이 기도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급하기 때문에 130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102편에 한 거 보겠습니다. 10편 102편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도실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나타나고 102편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장래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정치, 이 정치를 받는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이 정치를 변화시키는 거는요, 과학도 필요가 없어요. 교육도 안 돼요. 사상도 안 돼요. 이념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한 가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기도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 정치를 바꾼다? 누가 바꿔요? 아무도 바꾼 사람이 없어요. 이념 사상은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이념 사상이 교회 정치로 넘어가 보세요. 교회 정치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법정에서 약 3,000개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3,000개 교회에 싸우는 데 가보세요. 목사님파, 장로파, 건사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전쟁이 이념이 달라요.
그게 또 자세히 보면 또 구원론도 달라요. 한쪽 팀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 한쪽 팀은 아니다. 예수 보혈이 필요했어야 된다. 한쪽 팀은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뭐로 바꿔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회개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잘 되고 부강되고 한가히 기적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990년도까지 92년도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회개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무지개로 언약으로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산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기업들을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돈 버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병철에게 하나님이 밤에 찾아가서 반도체를 만들어라. 그 꿈속에 꿈꿨던 자가 이병철이에요. 이병철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어느 신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나열된 질문이 24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로 함축하면 해결기도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 이름도 아니에요. 이제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오늘 마지막 이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돼요. 이 예수는 저 불교에 있는 석가도 예수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저 신천지 안에 있는 이시도 그 양반 늙은 영감부요. 예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주자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는 주, 키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불러요? 유다서에 가면 4번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끝까지 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예수를 무엇으로 싫어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앞에 주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가 장성한 분량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룬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내 양심이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은 선한 양심, 경건한 양심, 중국어 성경에는 인침받은 양심, 인침받은 양심이 뭐예요? 이웃들이 인정하는 양심, 그 사람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이니 살아가는 생명 가운데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보태주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서 받을 열매예요. 천국 문을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가 먼저 구원론인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회개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세마포 옷은 더러운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봉사 다 하더라도 죄가 태산처럼 지어져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2편에 가보니까 장래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시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세마, 샬롬, 이 단어들이 기도인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네. 찬양을 불러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 보혈의 찬양. 우리 성경은 66권을 쥐어짜면은 딱 한 글자, 피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는 정한 자가 되고 성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역분 자가 되고 천국 갔을 때 내 아들아 내가 너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야 너가 참 왔냐. 너도 사는데 힘들지만 내가 너를 지켜보는데도 힘들더라. 정말 너무 힘들더라. 저기 앉아있어. 냉정한 걸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공평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진실된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은 배가 심판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들은요, 어떤 심판?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 천국 문 앞에서 바로 심판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 66권을 쓰는 데는 연도수가요, 약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99년까지, 요한이 마지막 쓸 때까지 약 160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자가 몇 명 나왔어요? 33명에서 36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연도수가 다 달라요. 쓰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레마가 임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대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피를 하신 분들이 그 시대가 똑같나요? 동년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 지식으로 지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회개하면서 읽어나갈 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육적인 지식으로 읽는다면 자기 육적인 지식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편 51편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냐면요, 여기서 우리 시편 51편 가보면은 10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다윗이요, 시편 51편을 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나 선지자가 찾아왔는 겁니다. 나단이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이요, 시골에 우리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를 품에 품고 살아갑니다. 암양 새끼를 품고 살아가는데 부자가 와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바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놈을 잡아와라. 나단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복합니다. 이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1절, 2절, 3절,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자가 있고, 나는 깨끗하다,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부정하는 자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끄러운 자하고 죄인입니다. 사람은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래 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는 써있지만은 인자를 맛보았으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쁜 생각이 와요, 무찔러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 게 대구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또 부천에서 한 번, 양평에서 한 번, 인천에서 한 번, 그러고 난 다음 쌍문동에서 이번에 6번째가 되는데 5번째까지 하고 난 다음 교회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 기도를 이번에 9월달에 큰 오살리기도 행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10월달에 미자리교회 섬기고 돌아왔으니 그날 밤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00만을 섬기고 왔는데 장고가 저에게 1,000원짜리 다 포함해서 25만 1,300원이 남았네요. 이것도 다 가져가세요. 그냥 그래야 내가 집 밖에 안 나갈 것 같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날 목요일까지 집회를 마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한 기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오후 2시 강사가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
목사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전화했습니다. 좀 오세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가겠습니다. 저는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나면은 좀 쉽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는데 그날은 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세기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집회 가운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노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그마침 고생 많이 했잖아요. 더 이상 고생 안 할래요. 개척교회 열어서 시골에서 개척교회 열어서 새벽기도 드리는데 자기 부인을 밤샘이 쥐어팼더니 새벽에 교회에 불 켜져 있는 데라고 십자가 켜 있는 교회에 쫓아올라서 뒤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남편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찬물을 내한테 막 한 바가지 껴안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 여자 애인을 잊어버린 너였구나 그러는데 내가 참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야 당신 정말 신령합니다. 정말 신령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연인이 되는 걸 당신이 그 책을 쓰고 있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테니까 여기 앉아 기도하세요. 물 덮어선 대로 내집 30분 기도 더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내려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오해를 해도 그때 하고 3회를 해도 그때 하고 2회를 해도 그때 하세요. 세상 소리 막 12문자가 나오는데도 앉으세요. 고마. 옛날 성질 같았으면 당신이 지금 살아있지도 못해. 앉아. 예수 이름을 명하는 게 앉아. 그러니까 뒷춤하면서 근능으로 눌러버렸다. 앉더라고. 앉고 난 다음 하나님 이게 개척교회네요. 하나님 눈물 닦을 힘도 없으니 닦아주세요. 참 그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소천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어요. 냉렬한 중에 냉렬한 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눈물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떳떳한 게 나온다 했더니 여기 난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발을 잘못 움직였나 봐. 아이고 땀이 나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훈련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대상까지도 안 넘어가세요. 열왕기상 3장까지 한번 헤아려보세요. 사무엘상하까지 열왕기상까지 했어. 몇 명을 동원했는지. 약 2억 명 이상을 동원했어요. 다윗이라는 왕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몇 명을 동원할까요? 이 자리에 오시는 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인생길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가자. 며칠 전부터 그 심령을 만졌던 거예요. 너 마음이 아프냐? 내가 알고 있다. 가자.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성에 있다. 들어라. 쉐마.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오셨는 분들은 호흡할 때마다 찬양하라고 10편 150편 6절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찾는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예수의 피, 주여 내가 지금 거룩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고 집에 가서 아멘 하면 박자가 좀 늦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학자가 천재만원경을 보고 별을 연구한 학자가 또 별 하나를 발견했더라고요. 수억만 년, 수백억만 년 그 별 뒤에 있는 별을 빛을 보고 발견했대요. 이런 상황을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가보면은 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지시기 아니에요. 있으라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요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님 그 별 내 별 내 거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한테 주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회개기도 했으니
이 소리를 들었으니 내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순간순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 내년 2025년을 향하여 2035년을 향하여 45년을 향하여 55년을 향하여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이 부흥에는요, 복 받을지어야 해야만이 아멘이 나와.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지부터 좀 하지. 머리는 몇 폭이 안 남았는 게. 에이, 넥타이는 또 왜 안 했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네. 아멘. 한 몇백 명 모였으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그 몇백 명 모여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 주변에 이 한 명이, 내보고 머리 몇 폭이 안 남았다 그러고 지금 이제 넥타이 안 매겠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만은 깜짝 놀라가지고 꼬꾸라져 버리더라고. 하나님은 영적인 설교가 나타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성령을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편 51편 10절에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10편 51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한마디 더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은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 250가지 은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의욕된 욕심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은사, 성령의 지식 은사, 성령의 믿으면서, 성령의 병 고치면서, 성령의 능력 행하면서, 성령의 예언이었어, 성령의 영분별이었어, 성령의 방언이었어, 성령의 방언 통변이었어, 성령의 총명이었어, 성령의 섬기면서, 성령의 나누면서. 여기서 더 목사님들은 받아야 될 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받아야 될 건, 성령의 말씀 대언이었어. 아멘. 아멘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거. 와, 그래. 내가 먹여주마. 저 빡빡이 목사님이 말했을지 몰라도 너가 성령의 지혜 은사가 가득하리라. 잠언서 1장 3절에 가보세요. 지혜와 지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악이 오겠어요? 우리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내 안에 악한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났다. 아멘. 외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길을 가다가 욕심과 탐욕이 나요? 이쁜 걸 갖고 싶어요? 그때는 갖고 싶죠. 소망이 이루어지고 싶죠.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맵시는 옷이 한 벌 다 걸려가 있잖아요. 그죠? 신발도 있고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싶어야 하면은 탐욕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옷을 우리 목사님이 입으면 어떨까요? 참 이쁘겠네요. 하나님 옷이 이쁘세요? 그럼 빨리 입혀주세요. 빨리 좀 제발 입혀주세요.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만 입혀주고 우리 주의 종은 안 입힐까요? 두 번 입혀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분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니까 천하만물을 동원해 있는 거예요. 동원해서 한 가지 주고 싶은데 축복 줄 틈이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을 대신하여 내가 해결 기도합니다. 저분이 저런 모습을 나타내고 언어가 사악하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 불결하고 이 모든 것을 제가 해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멘. 저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도 없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넣어주세요. 아멘.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저는 지금까지
14년도에 4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 서기 시작해가지고 봄 집회 때 선교사 대회 때 그때 서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없이 쓰다 보니 몇 번 썼다고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쓰고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주최하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아니 기도원의 원장님이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회개기도 설교를 해주세요. 난 처음 들었어요. 축복해 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이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서는요 제가 반대로 설교를 해요. 니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래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복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무엇부터? 회개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 기도를 일어나면은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 축복해 주니 하나님이세요. 아멘. 회개 기도가 하지 아니한 곳에 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선물을 들고 왔더라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탐욕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럽니다.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활이 고쳐지고 난 사람들은 전쟁 나는 거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12.3인가요? 그날 계엄령 선포되는 날 편의점마다 물건들이 동이 났다면서요. 마트마다 물건이 동이하고 난리 났다면서요. 전쟁 났는 줄 알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재는 게 아니고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입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순간은 이 순간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천군천사를 보내셨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 성령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나는 이미 천국 가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주변에 있는 자녀들, 일가 친척들, 성도들,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 주여 이들을 종을 보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피난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종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기도였을 겁니다. 저는 임종예배를 많이 다닙니다. 임종예배를 다니는데 곧 이 사람이 죽어가요. 죽어가는 그 곳마다 요양병원이나 병원들 가보면은 마지막에 자기네들 매출 올리려고 닌게를 가득가득 양쪽에 막 냈습니다. 사람 몸이 퉁퉁 붓고 있어요. 소변들은 막 쥐에 짜고 있어. 저는 가자마자 그 닌게를 다 빼라 그래요. 다 빼고 영적인 시간으로 가야 되니까 간호원들은 다 나가세요. 가족들만 여기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마지막 영적인 대화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다 따라하세요. 기회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다른 영적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씻어주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당신의 육과 마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갔으니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천국 가야 됩니다. 성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만 외치다 보면 이분 임종하고 말아요. 그때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죽은 시체 붙들고 아빠 천국 갔으면 발가락 꼼짝해봐. 손가락이라도 까딱해봐. 예수 믿으면 눈이라도 깜빡해봐. 저는 그런 믿음 필요 없어. 야,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이분이 마지막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자기가 인생길이 80이면 80까지 90이면 90까지 라도 씻고 그 숫자만큼이나 씻고 올라가야 됩니다.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 제약이 있더라도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씻었다면 그 틈에 예수님이 임재가 있으니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낼 수 있으니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시편 6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한번 읽어 나갑니다.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치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베풀어 주는데 이분이 구원받지 않는다고요? 저는 100%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왜요? 이분의 인생길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이 사람을 책망하지 마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진노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마시고 주여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 수척합니다. 이 사람도 수척합니다. 주여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는 만큼 이 사람도 지금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께서 임하신 믿음을 이분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떨린 것이 이분의 영혼도 떨리게 하여 주시고 이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육과 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 안에 있는 성령님만 지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여호와여 돌아온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감추어뒀던 죄악들을 토설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휴일날 교회 와서 주방일 잘한다고요? 집에 가서는 싸우던데, 집에 가서 남편 덜덜덜 볶던데. 그럴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과 중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가르쳐주는 그 대목을 해결할 줄 해결기도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마다 쫓아다니고 성회마다 쫓아다니고 성경기 잘 보고 말씀만 이해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숨어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모든 죄악을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풍성히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래 하고 난 다음 저녁에 또 찾았더라니까 그 죄를 돌아서서 또 죄 짓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또 죄 짓는 거야 사람은. 그러면 어떤 방법? 또 해결기도 하는 거예요. 10,000번을 하든 100,000번을 하든 100,000번을 하든 그 숫자를 헤아리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어느 절도 안 가니까 그러더라고. 3,000배를 하나 놓고 야 3,000배 너 3,000번 죄지면 안 돼. 너 극락 못 가 그러더라고. 그 마귀는 보세요. 속박을 시키고 구속을 시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구원이고 진리가 해결이고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 가문은 튼튼한 가문이 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동창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양 목사님 그러는 거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동창 양반 내 자네한테 중학교 때 많이 맞았어 그래 미안하네. 그 맞은 게 몇 대인가? 한 100대 넘을걸? 그럼 와서 날 때리게. 옛날 김육도 목사님도 그 구원받고 난다고 맞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절반만큼이라도 할 수 있으니 와서 때리게. 미안하네. 근데 때릴 수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야 너 목사 되더니 말 높인다. 대구에 있는 이제 고향 사람이라 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친구 나 장로 됐어. 너 이름 뭐야? 성은 오가예요. 오장로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저는 어디서 기도한지는 몰라요. 지난 과거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누구를 때리는 모습을 연상을 생긴다면
그날 하루 종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시간에 게임 있는 사탄을 결박하여 주시고 포박하여 주시고 파시시켜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실 축복 그분에게 주시옵소서.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분을 저보다 더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나면요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의 웃음 얼굴이 환하게 피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안 하려고 했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우리 작은자 성김성교는 매월 미자리 교회 다니면서 100만 원씩 섬김을 해요. 어려운 교회들마다 월세 임대료 또 공과금 부족한 데를 내드리고 하는데 100만 원씩 후원하면서 하는데 11월 달에 제가 교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11월 달에 섬기는 그 교회에 갔는데 딱 설교를 마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큰 소리 내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소리.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 그것도 붉은 피가 가득 맺혀있는 소리. 내려오면서 너의 숨은 꿈을 내가 밝히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숨겨놓은 걸 들춰내겠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죄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하나님 죄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고 있더라.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번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박수 칠 거는 제가 10월 마지막 그때 100만 원 승김하러 갈 때 25만 1,300원 있던 돈이 어제 우리가 보증금 600만 원 맞춰냈어요. 참 이거 박수 할 일 아닌가요? 예, 하나님